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말씀은 1절 그리고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갈래에 부과된 모든 일을 하면서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서기관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갈아 가며 근분을 하였는데 한 갈래는 2만 4천 명씩이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지파의 영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영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이고 레위 지파의 영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랴이고 아론 지파의 영도자는 사독이고 유다 지파의 영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영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고 수블론 지파의 영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영도자는 이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영도자는 아사시야의 아들 호세아이고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이고 베냐민 지파의 영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고 단 지파의 영도자는 요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20살 이하의 사람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끝마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구 조사 결과가 다윗 왕이 실록에 기록되지 못하였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고 오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녘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곳간을 맡았다.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에서 일하는 농민을 관리하였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관리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곳간을 관리하였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올리브나무와 뽕나무를 관리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관리하였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기르는 소떼를 관리하고 아들레이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관리하였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나타를 관리하고 메로노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관리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관리하였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고문이며 서기관이다. 그는 사리에 밝은 사람이다. 학문이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야히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달은 아히도벨의 후임자가 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아멘.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계속해서 국정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기고 다윗 이후로도 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왕국은 영속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어진 본문은 군대를 이끌어갈 지휘관, 각 지파의 영도자,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과 다윗 개인의 고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군대를 이끌 지휘관을 세우는데요. 총 12명으로서 1년에 한 번, 한 달씩 순번을 따라 공평하게 복무를 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휘해야 하는 부대의 인원은 각각 2만 4천 명으로서 왕국의 안위를 위해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한 꼼꼼한 정비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 아예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도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는 법이죠. 반대로 이제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얻게 되면 여러분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히려 이제 공평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위배가 됩니다.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 이제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뽑아주는 태도, 여러분 이런 건요 지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응당 그에 걸맞는 행정 능력과 정치 지도력 그리고 이제 여러 전문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교회의 장로라고 해서 그저 이제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덮어놓고 뽑아주는 행위는 국가 전체와 결국 우리 모두를 해치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뽑혔던 과거 대통령들이 나라와 국민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은 군대를 이끌 지휘관을 그 능력에 따라 세우되 특히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다윗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 그리고 이제 과거 전투에서 그 능력을 검증받았던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의 안위를 지혜롭게 살폈던 다윗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할 만합니다. 이어서 이제 다윗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를 세워요. 그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케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던 다윗 왕입니다. 일종의 이제 지방 분권적인 통치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한편 본문의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인구 조사에 관한 언급이 이어집니다. 일단 본문 23절의 기록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수히 많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때야 한다라고 했죠? 믿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 믿음의 반응 그리고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있는 자는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겸손해야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행하신 것임을 알아 모든 영광, 모든 공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믿는 자의 바른 태도인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마도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일종의 일시적인 어리석음이었다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인지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며칠 전 본문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문 24절은 그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 결과 결국 이제 인구조사를 끝마치지 못했다라고 이로 인해서 그 결과 다윗 왕이 실록에도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에서는 이스마엘 사람 오빌 31절에서는 하갈 사람 야시스를 관리로 등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다윗의 인재 등용, 인사의 원칙 역시 출신지나 당파 이런 것이 아니라 실력에 따른 인재 등용, 다시 말해서 실용주의적 관점에 따른 인사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을 받고 차별 없고 공평한 것,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그 어떤 원리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은요, 말하자면 그 원리에 따라서 인재 등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도요, 편견과 차별 없는 태도로 서로를 바라보고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줄 아는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맡겨진 일을 완수해내게 하옵소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서로에게 기회를 주며 서로의 영역을 존중할 줄 아는 지혜로운 태도로서 함께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